2025년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됩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기독교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BS 뉴스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성장의 두 축으로 역할을 해온 감리교와 장로교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오늘은 아펜젤러 선교사로 시작한 감리교 선교 140년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년이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내디딘 지 140년이 됩니다. CBS는 추석을 맞아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한국교회 선교 140년 역사를 돌아보는 보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펜젤러 선교사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펼쳐진 감리교 선교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돌아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펜젤러 선교사는 만삭인 아내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이역만리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일기를 씁니다. 이곳에 온 이후에 조선의 어떤 흑암, 조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지 이런 것들이 산산이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산산이 깨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각오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같은 날 입국한 장로교단 언더우드 선교사는 곧바로 서울로 향한 반면 아펜젤러 선교사는 인천에 45일 동안 머물며 조선의 정세를 파악하고 민중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예배 처소가 모태가 돼 인천 내리교회가 세워지고 대한성공의 최초 교회인 내동성당과 함께 초창기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 개항장이자 선교의 관문이 된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감리교회 첫 교회라 해서 이름 붙여진 정동제일교회와 장로교 세문안교회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물꼬를 튼 복음은 사대문 밖으로까지 전파되고 속속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에게 교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 된 어떤 또 소명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갈등이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이런 뭐 불화라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던 분들이셨죠. 그래서 같이 함께 선교를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셨고요.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했던 선교 방식을 추구하셨습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간 복음의 중심에는 교육과 의료가 있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입국 1년 전인 1884년 감리교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활동 허가를 받아냈고 교육과 의료선교의 초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선교의 중심에는 인재를 배출하는 배움터라는 이름의 배제학당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세우면서 했던 어떤 특별한 교육 이념은 내가 배워서 출세를 해서 입신양명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오히려 내가 남을 주고자, 남을 섬기고자 배움을 갖는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쳤던 배제학당은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감리교 선교 역사에서 메리 스크랜턴과 윌리엄 스크랜턴 모자 선교사의 헌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학당을 설립해 당시 천대받던 여성들의 교육과 계몽에 힘썼으며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은 우리나라 최초 의료 선교사로 성문 밖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면서 아현교회와 동대문교회, 상동교회 등을 설립해 민족 지도자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교육 선교에 헌신하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됐으며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은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한인 노동자들을 돌보다 일본 고베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재 양성과 함께 성서 번역에도 힘썼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성서 번역 업무를 위해 목포로 향하던 중 해상사고로 배가 침몰해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순직합니다. 순직 당시 아펜젤로 나이는 44세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선교 정신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희생한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성서 번역을 위해서 이동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선교의 어떤 자신이 맡은 선교적인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순직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아버지를 잃게 만든 나라였지만 아펜젤로의 딸 앨리스 아펜젤로와 아들 헨리다치 아펜젤로는 대를 이어 교육 선교에 이바지하다 아버지처럼 순직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내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선교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감리교단의 선교의 결실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만났습니다. 감독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기독교 선교 140주년의 역사가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만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육의 변화, 네. 또 의료 체계는 그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현대 한국 K 의료는 어려웠습니다. 고종 황제는 서양 나라들의 그 강한 나라, 부국 강병책을 발견하시려고 애쓰셨어요. 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 해서 이 사회는 전반적인 대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특별히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교육에 힘썼다고 전해지는데요. 결국은 사람을 길러내는 문제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선교사님들은 들어오시면서 일단 교육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도 처음부터 벌써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의료를 통해서 펼치신 거죠.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문은 참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분들은 오셔서 여성, 아이들, 의료 치료, 그리고 돌봄, 교육, 그걸 위해서 특별히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라 참 대단히 놀라운 분입니다. 조선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한 거죠. 그 사랑의 결과, 사랑과 함께 의료가 펼쳐진 거고 교육이 펼쳐진 겁니다. 특별히 또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했어요. 주시경 선생님 같은 분들, 또 어쩌면 이준열사 같은 분들,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안창호 선생님, 이승만 박사 할 것 없이 여운형 선생도 역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을 주고 동시에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그 당시에 유일한 통로였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왔고요. 특별히 감리교에 오게 된 것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그 큰 역할을 감당하셨고, 감리교회는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우리 감리교회 속회 클래스 미팅 요 그룹하고 예배 청년회라는 게 있었어요. 청년 교육을 만드는,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입해서 그래서 독립운동들이 운동가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회 아닙니까? 사실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이야기할 때 조선 구한말,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대에서만 왔다 가시질 않고 그 후손들까지 이어서 남아서
조선 땅을 사랑하고 조선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문제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진정한 사랑, 신앙이 이런 후손들에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이게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활동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한테는 이 교파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꿈꾼 거는 조선의 교회를 함께 만들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무색하고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선교 구역을 분할한 거예요. 네. 이게 선교 구역을 분할해서 예전에는 자유롭게 선교하다가 여기는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장로교로 선교하도록 하자, 겹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간판을 다 바꿨고 장로교인에 있던 그 지역을 감리교 선교사로 이렇게 분할했을 경우 다 간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협력이 잘 됐고 교파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140년이 지난 지금 사실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도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리교의 문제가 감리교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장로교의 문제가 장로교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가 되고 한 지도자의 문제가 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우리를 교파를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아주 완전한 전환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서 한국교회가 뭐 어떤 패러다임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파를 보지도 않고 교회 규모나 교인이 몇 명이나 이거 안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성숙도만 보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내부에는 작은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때 그거는 그들의 관심사도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한국교회의 성숙도요. 그리고 사회 공헌도입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에 앞서서 1903년 원산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감리교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북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도 역시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어떤 한국 교회가 또 남은 과제인 것 같은데 선교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903년도 그 회개를 우리 조선 사람이 하지 않고 문화적 우월감 아니면 신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하디 선교사가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온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그런 겸손한 회개가 번져나간 상태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변화된 것이 평양운 대회개운동이 구령 100만 구령으로 교회마다 동네마다 살린 거예요. 지역사회가.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분은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러나 이제 저 북한 선교의 문제는 그런 내적 문제도 있지만 그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막혀진 장벽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다른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저 북한에 아직도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고 믿고 북한 동포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앞으로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
한국교회를 쓰실 날이 오겠죠. 아무래요. 네, 네.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감리교회들이 또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감리교회는 전 세계 한 8,500만 되거든요. 8,500만 되는데 백인 중심의 미국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한국 교회 역할이 자연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한국 감리교회는 세계 감리교회를 향해서 유일한 세계 분단국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분단 국가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해다오.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고 특별히 감리교인들이 해야 될 고귀한 사명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 감리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매년 그 통일 라운드 테이블을 이어오고 있어요. 140년 전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 느낌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 140년이 흐르고 난 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대한민국에 만약에 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그 마음 또 어떨까요? 이제는 의식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의식 구조. 네.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필요를 채워줬으면 됐지만 지금은 필요가 아닌 더 깊은 영성을 보여줘야 되고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이 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되는 일, 그리고서 답을 찾아야지. 기독교인답지 않은 데서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답이다 하고 세상이 강요하고 시대가 강요하고 정신이 강요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 특집을 마칩니다.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